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멜색의 근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다음 표를 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저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안식일 이튿날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저기 니산을 1월 16일이니까 니산을 1월 16일부터 날짜를 계산하면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너희들이 세워서 7 안식일 수요로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77에 49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50일까지 계수하라. 세워서 가라. 할렐루야 아멘. 50일 동안 카운팅을 하라. 초실절부터 원래 초실절은 4월 7일이었어, 그죠? 원래 오순절은 5월 26일이었어. 그러면 5월 26일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5월 26일에 오순절이래 하고 그때 오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실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루하루 카운팅하면서 오순절 그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달려가라는 것이 바로 저 49일 다음에 하루 50일 카운팅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초실절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귀에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잊어먹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50일 채워가서 오순절 5월 26일을 만나야 된다. 그죠?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 50일을 카운팅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 곧 하늘로 올라간다. 나는 곧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게 약속하신 오순절날 임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 하루하루 카운팅하라는 대로 레위기 23장 말씀대로 카운팅하고 있지. 이제 내가 그 감난산 꼭대기에서 성천하고 나면은 열흘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까지 기도하고 달려갔더니 그날이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하루하루 날짜 세가면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면 이제 열흘만 더 가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만 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만 해.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날 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또 주실 선물이 있으니까 매년 날짜를 세워서 하루하루 지나는데 오늘이 며칠째? 10일째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10일차다. 자, 하나님이 시간표 달력상에서 평을 써. 오늘 10일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열심히 만나주고 있을 때예요. 나는 부활의 주님도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도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주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또 들어오신 그 축복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뭘 또 만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호연 집사가 굉장히 바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서울 출근하고 밤 늦게 돌아와. 아버지는 또 일하러 또 저녁 되면 또 나가셔.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하고 이호연 청년이 한 집에 사는데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아멘. 그럼 이호연 청년은 어떻게, 이호연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를 만날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날은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하고 좀 대화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속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셔. 그런데
마치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소파에 가만히 앉혀놓고 쳐다도 안 보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 오신 손님을 그냥 물뚱물뚱 소파에 앉혀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왕이면은 뭘 할까요?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 되어서 사니까 내가 알았어요. 우리 이호연 집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호연 집사가 아버지하고 일체 상의도 하잖아요. 이제 나는 성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 세우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말씀으로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나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날짜를 세가라. 그래서 카운팅하라는 거예요. 왜 세는지는 알잖아요. 그날 성령으로 오셨고 모세 시대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상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73편부터 80절까지는 전부 다 말씀 한 절마다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73절의 주의 손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으로 저를 만지소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소서,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말씀이 엎드리면서 이겨낼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앞에 저 표는 2020년 4월 10일 날 제가 50일 성경 읽기표 오멜세기, 지금 성경 도우미방이 있거든요. 아, 저기 있었더라. 아니, 원래 맞아, 목사님 예전에 제가 올린 거 있어. 나는 이미 저거 하고 있어 하는 사람, 난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발견한 사람이라도 이제부터는 저 읽기표에 맞춰서 하루하루 첫째 날은 어떤 말씀을 읽고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을 읽고 둘째 날은 어떤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 오늘 10일째 읽는 날이 73절부터 80절이요. 22일째는 시편 119편 읽고 저 마지막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가장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23일째는 시편 1편을 읽고 24일째는 시편 10을 그 성경 읽기표를 제가 성경 도면에 올려놨거든요. 오늘 반드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디까지 달려가자? 오순절 또다시 성령으로 강타하실 그 주님 만나러 가자. 아멘. 대부분 시편 말씀으로 다 정리되어 있고 물론 다른 말씀 읽는다고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저기 특별히 성경 읽기표가 있으니까 내가 저 말씀을 따라서 50일 여정을 걸어가자. 그런 사람들이 오멜세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죠. 자, 특별히 보니까 첫째 날부터 22째 날까지 시편 119편을 읽는 거로 표에 나와 있어. 그죠?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숫자가 22개의 글자로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그래서 시편 119편은 아주 놀라운 성경인데 각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실 예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예수님, 말씀으로 교훈을 해 주실 날마다 그 말씀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편 119편은 전체 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이것을 저자로 기록했을 것인데 아주 말씀에 정통하기 때문에 또 히브리 글자도 정통하기 때문에 22자의 글자를 1절부터 8절은 알레프로 시작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8절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그래서 각 절마다 8절들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이 22글자로 총 연결해서 마지막 타버 글자로 119편 마지막 21절가 마치게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주의 손이 나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 할 때 이 주의 손에 요드라는 10번째 글자가 들어요. 요드.
그 다음에 74절에 경외한다. 여기에 또 요드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75절에 알거니와 요거 10번째 글자 요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76절에 우리 한글성에 빼먹었는데 그게 야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도 요드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요드의 밥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각 글자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3절부터 8절은 요드라는 거예요. 요드는 뭐죠?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죠. 할렐루야 아멘.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요드.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한다. 첫 번째 저 알레프란 글자 내가 설명했어요. 우리 5781년 할 때 요드 할 때 가운데가 십자가고 저를 비춰주세요. 저를 비춰주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누가 만난다?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나는 그게 요드란 글자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저 손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손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손이 능력의 손이고 그 손이 힘의 상징하는 그런 손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오른편으로 그게 여호와의 손, 능력의 손을 상징하거든요. 또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손으로 함께 했다는 이야기에서는 성령님을 상징하게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저 요드라는 글자는 우리 예수님이 1.1획도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할 때 이 작은 글씨, 가장 작은 글씨. 그게 작은 글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놀라운 의미가 요드인데 그 요드가 오늘 73절부터 80절까지 한 절마다 다 숨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 완전한 능력의 손이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첫 번째 우리 돼지로 그러므로 하나님 손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달려가라.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 능력이 편팔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오순절까지 달려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 어떤 것 버렸죠?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오시나 못 드는 사람은 오늘 그 아합 왕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거든요. 그죠? 그래도 선지자를 2번씩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이 저 아람 군대를 물리칠 거야. 저 앞에 10만 군사가 왔지만 너희들 군사가 이길 거야. 1차 전쟁에서 7,232명을 이겼어요. 봄철이 되면 또 올 거야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내년 이맘때 오니까 내년 봄에 오니까 준비하라 말씀해 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막상 쳐들어오니까 아니야 이번에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 군대가 이길 거야. 나는 그 진짜 못된 왕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2번씩이나 보내줘가지고 내가 전쟁 이기게 해줄게. 제발 이제는 하나님 좀 믿어 하는 그 하나님의 답답해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그대로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해서 종을 통해서 말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말도 하고 또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가지고 다시 돌이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심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까지 달려갈 때 첫 번째로 하듯이 하나님이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룬다는 걸 믿고 뭐 삼하며 성령 충만을 삼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역대상 28장 제가 솔로몬 이야기할 때 저 말씀 인용해서 그죠? 성전도 다윗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직접 그려주셔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이 보인 건 아니죠. 누가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저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 성령으로
여러분 천지창조 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셔서 그러면 누가 움직여서 성령님이 움직여서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물을 구분 짓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여호와의 손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오늘도 저 여호와의 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신다. 제가 마음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오멜 세계 전하라고 먼저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묻거든요. 주님 지금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10일치를 요약해서 전해야 됩니까? 아니다. 10일치를 전하면 그게 말씀과 성령이 다 나온다. 성령님이 말씀해 줘. 그러면 그대로 저는 따라하면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이 설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반주하는 우리 청년도 여호와의 손으로 함께 서서 반주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손이 함께 서 작곡도 하고 나는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부르지만 내가 너를 채우리라 약속했으니 만나주리라 약속했으니 오순절까지 그 성령 충만, 내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달려가는 여중에도 체험하시고 5783년 오순절 그날 바람 같던 성령, 불 같던 성령이 여러분들 완전히 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한 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또 능력의 손이라 악한 것들을 이렇게 멸하시는 손이라고도 시편 74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굳으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서 저들을 멸하소서. 심판하기도 하는 손,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시는 손.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73절 말씀을 다시 가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14편에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 창조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도 사람을 만들 때는 요도라는 글자를 2번씩이나 잡아요. 하나님이 양손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겠죠. 작품을 빚듯이 빚었다는 의미가 사람을 지을 때는 똑같이 짓는다는 단어를 쓸 때 요도라는 글자를 2번씩 잡아놓고 동물을 지었다 할 때는 요도 손 한 번에 하나님 오른손 하나님 왼손 하나도 하면은 동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는 2 손으로 작품을 빚듯이 만든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주의 계명을 더 배우게 하소서. 자 여기서 주의 손은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지금도 짓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고 재창조해 가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말씀들을 더 배워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언제 일어나는 일이요? 오순절 때 일어난 일. 모세 시대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여기서 손 이 글자에 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초대교회 때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던 주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알고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는데 이 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열흘만 있으면 오순절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성전에 그냥 오순절이기 때문에 나타났던 유대인들은 그 성령의 불이 안 떨어졌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우리 예담이가 목사님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뭡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물을 때 참 좋아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달라. 유대교만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가톨릭은 이렇게 달라. 또 이래 부가적으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천주교는 뭐가 문제인가? 또 그것도 같이 설명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순절 유대인들처럼 그냥 절기로만 이해하고 주님과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구속사와 관계된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 그러면 원래 5784년 오순절 우리 일반 달력은 5월 26일 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달려가면 동일한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40일 남았으니까 작정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는 여정에도 채워주실 것이고 약속의 그날 특별한 시간이니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만나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었기에 안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몰라서 안 했다도 돼. 우리는 들었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라 물론 성령 강림절 앞두고 기도하는 교회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오순절과 초실절부터 50일째 여정이 오늘 이제 10일 지났고 40일 남았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도 아멘을 받고 오늘부터 오멜 세계에 나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겠죠. 아멘.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불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다른 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 싫어도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불을 살아가고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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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3분 영상은 터널의 끝선이 있습니다. 좀 보십시오. 지금 한 이제 30몇 개를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어떤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365개의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끔 그걸 USB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나눠주고 싶어. 그 영상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카페에 들어와서 그 영상을 쭉 연결해서 물론 지금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그걸 제 혼자는 365가지 묵상집을 만들면 날마다 하나씩만 산문씩 묵상하면 터널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터널이 끝에서 환한 햇살이 비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그 터널의 끝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가는 사람이 터널의 끝을 만나겠죠. 만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터널이 동굴이 되어서 헤매고 있다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터널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그 터널일 것이에요. 오늘 그림 봤습니까? 그 그림 하나를 찾는데도 저는 시간이 걸려요. 터널 끝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끝이 났다는 거죠. 깜깜한 터널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다른 불 사용하고 가면은 끝이 안 보여. 계속 깜깜한 동굴 속이고. 그는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에요. 헤매는 동굴, 미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터널이 끝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면 터널이었던 그곳이 동굴로 바뀌어지고 위로로 바뀌어져서 나는 거기서 헤매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게 될 것이다. 경고이기도 해요. 아멘. 자, 첫 번째 오순절까지 달려가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의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순절까지 달려가면 동일하신 성령님이 가는 여정에도 만나 주실 것이고 또 그때도 만나 주실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고 말씀으로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주의 말씀을 바라며 달려갈 이유가, 유대인들은, 우리 에담이 물었대로 유대교 기독교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십계명 말씀 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순절날 성령도 임했고 저 모세시 때 시내시 때 말씀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달려가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붙들 말씀이라면 말씀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달려가야 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날 때 장면이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할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시내산에 나타나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지진처럼 막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야 이리로 올라오라고. 우리 엘리야를 만날 때 하나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다는 것은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세미한 목소리로는 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벽 말씀에서 확인했죠. 지금 여기서도 막 여러 가지 지진, 진동, 연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났지만 하나님 모습은 볼 수 없으니까 꼭대기에서 모세야 안 보이시? 내가 소리로 말할게 하고 불러주셨어요. 왜 불렀죠? 십계명 돌판 주시려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혼인 언약서를 내가 주고 싶은데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주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여호와만 잘 섬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 10가지를 쭉 적어서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시대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초대교회 때는 우리 조금 전에 사람들은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까 앞에 우리가 찾았잖아요. 주의 손, 성령을 구하고 찾는 것은 이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나를 이르게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줬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이번에 제가 강의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분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답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하니까 1년인가 2년 동안 말씀하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더라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선교사님 답을 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74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날 주님,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능력 주시는 주님, 은사 주시는 주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응답해준 주님, 물론 그것도 받아야 돼.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님 얼굴 구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때에 맞는 말씀, 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그때그때 제공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119편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79편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사 그리 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줄 것이고, 시편 119편 6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나 주를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같은 이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친구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오염되어서 올 수도 있거든요. 서로 주고받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이 나는 친구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순절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되는 비밀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진 오순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 7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6절에 앞에 고아원이 일어났는데, 고아원이라면 여호와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요. 그 앞에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에 빠져버렸거든요. 여호와라는 글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이안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77절은 말씀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기쁨도 받을 수 있고 평강도 얻을 수 있고,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정답이 딱 찾아오게 되면 말씀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말씀 때문에 절구하게 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고 말씀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얻게 되고, 그래서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유안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오순절 말씀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8절이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여호와라는 글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공격할 때 나는 그때도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이지원 청년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힘든 일을 당했어.
그렇다고 내가 같이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뭔가 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원래는 폐해니까 내가 입을 잘 단속할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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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란 은혜와 축복과 일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함부로 아무나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자. 하지 말라고 그랬다. 야고보서 4장 말씀도 같이 노트에 적고, 잠언서 39편 1절 말씀도 노트에 적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죄악들 입에 넣고 참자.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예를 들어가면 설명했어요. 그분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으로 막 뭔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뭔가 못마땅해도 네가 침묵할 때 내가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송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날 우리 학생들하고 길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 잘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붙들고 오히려 축복하고, 말씀 붙들고 내가 엎드려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 하늘에서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자. 힘들지만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그 어떤 단계에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훈련을 거쳐서 이 아이들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뭔가 잘못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저 78편 말씀처럼 죄의 법들을 작은 목소리로 읍상하면서, 나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니 네가 누군가인데 이웃을 비방하느냐.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나갈 때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놀란 은혜가, 축복이, 길이 열려지겠죠. 아멘.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엎조리면서 승리하라. 그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8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게 완전하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말씀에 바르게 정렬되어서 살게 하소서. 내가 말씀과 바르게 정렬되어서 내 마음이 완전하게 되면은, 탐임한 상태가 되면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내가 말씀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오늘 꼭 붙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고, 또 하나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 말씀으로 정답을 삼아서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서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오멜세게 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나에게 나쁜 일을 당할 때도 나는 말씀만 붙들고 엎조리면서 이겨내겠습니다 했어요. 그죠?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5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하심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도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치는 것도 하나님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받아들인다. 아멘. 주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주께서 서로 나를 괴롭게 하고 징계까지 하심에도 그는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나 압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항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뭐 잘못 속이 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할지라도 그 깜깜함이 지속되는 세월이 3년이어도 누구처럼 요셉처럼 가만히서 탈출시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순절 그날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 가정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방법이 있는 줄 믿사오며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멘 하고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톤을 끝 이야기할 때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욥은 사단이 한번 장난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한번 허락해. 너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하라니까 아이들 10명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막 악창이 생기고 자기 부인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있는 일을 당했다고 사회적으로 정죄하고 나타나고 진짜 완전 사면초가였어요. 그러가 마침내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42장 말씀을 보면 어떠냐면 그가 그 자기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뭔가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 혹이라도 여러분 달려가는 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이 기간이 길어야 됩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그 이유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것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올린 그 배추 인생, 여러분도 배추 인생에서 김치 인생이 되는 거 예전에도 한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배추로 남겨두면은 썰이가 와가지고 그 먹지도 못하고 망가진 배추가 돼요. 김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땅을 안 떠나고 싶어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싹둑 잘라가지고 뿌리를 잘라가지고 김장할 곳으로 옮겨요. 어쩌면 우리 이지원 청년이 서울에서 더 다니고 싶은지도 몰라. 서울 공기가 이 평택 공기보다는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 평택으로 지금 옮기기로 계획하셨어. 그것도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김치가 땅에서 잘려질 때 아파요. 그것을 떠날 때 아파요. 헤어질 때 아파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추를 그냥 통째로 쓰는 사람 없잖아요. 잘라야 되잖아. 크기에 맞게끔. 칼질을 할 때 아프잖아요. 소금으로 손을 칠 때 그 뻣뻣함이 죽을 때는 내 교만이 꺾이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될 손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치지는 거잖아요. 소금 안 칠 수 없잖아요. 자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서 마침내 맛있는 김치가 되게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양념도 섞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뭐 이 김치에 뭐 들어가면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나 이거 들어간 거 싫어. 아이들도 보면 뭐 당근 먹기 싫어하는 당근 다 골라내는 아이들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김치가 되어서는 당근도 안 와야 되고 젓갈도 안 와야 되고 매운 고춧가루도 안 와야 되고 생강도 안 와야 되고 온갖 것 다 품고 안 와야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죠?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니까. 그래야 멋진 김치 인생으로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밥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잘라질 때도 아멘 하시고, 뭔가 싫은 사람하고 섞기라 해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잡아주기 싫은 손이 내 앞에 있어. 근데 그 손 잡아줄 때 그 손이 하나님이 손이 될 것이고, 내가 안아줄 수 없는 품이 있어요. 그 사람 안아줄 때 그 품이 하나님의 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손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발 씻어 주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이 정답된 삶을 살아라. 서로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억울한 일 같고 옳지 않는 일 같아도 모든 것은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것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걸어갈 길이다. 그렇게 그래 말씀하세요. 결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바라며 늘 말씀을 정답을 가진 말씀 충만의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높이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멜세기 11차 주의 음성을 잘 새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오늘부터라도 이제 11일차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12일차 내가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가다 말씀 예수와 만나시고 달려가다 성령님 만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오순절 그날도 특별한 선물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멜세기 11차입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삶, 하나님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오순절 그날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말씀